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오늘 우리 고은길 성도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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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옆구리 찌르면서 니 내 사랑하나?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을 따라합니까? 진짜가 시작. 진짜로 사랑하나? 그래요. 웃었으면 됐습니다. 그럼 이미 성령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진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아침에 문자 보셨죠, 그죠? 산새는 벌레를 먹지만은 새가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대단해도 말이죠. 면역력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게 우리 하용욱 집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청정기를 갖다 놨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일 거예요. 여러분 작아 보여도 강력한 살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고치지는 못합니다. 저게 방어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안 걸린 사람 들어오면 방어는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해가 시작되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그죠? 개혁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혁명과는 다른 말이다. 우리가 혁명이라고 5.16 혁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하셨다죠. 왜 개혁을 아니고 혁명이라 했을까? 개혁은 말이죠. 집을 고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혁명은 다른 집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더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고치는 것이라면은 혁명은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한 사람들이 아니라 혁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혁명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처럼 오늘 살면 어제와 똑같습니다. 늘 제가 우리 영성수련단님 이야기하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내일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제와는 다른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 개혁하지 말고 혁명해야 됩니다. 혁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이죠. 과거에 딱 굳어져 있습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을 혁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지만 사도들의 행전, 즉 성령 행전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런 말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이 되면 아이고 나는 더운 거 질색이다.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비가 오면은 비 오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요. 비가 오면 커피 생각이 나요. 바람이 불면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좋고 여름은 더워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 어디 주어진 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여름 준비도 하고 여름은 겨울 준비도 하고 이 유비무한 아니겠습니까? 잘 준비되어 있으면 겨울이 기다리잖아요. 딸이 만약에 유경이가 엄마에게 모피코트를 하나 사줬어. 여름에 세일하니까. 그러면 겨울 오기만 기다려. 그걸 한번 폼을 잡아야 되는데 빨리 겨울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겨울이 딱 닥치면 아따 겨울이 와 이리 춥노. 나는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에요. 벌써 수십 년을 겨울을 맞이했는데 준비 아직도 겨울이 오면은 아따 나는 겨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말이죠. 겨울 나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 겨울이 오면은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나는 간다. 겨울아 잘 있거라. 따뜻한 곳. 또 겨울을 찾아가는 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짐승은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 체질에 맞는 새도 있지만 동면하는 짐승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들어갑니다.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숨도 잘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그지? 그렇게 수개월을 있다가 또 우리는 그럼 죽을 것 같은데 동면하는 짐승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 세 번째 유행은 어떻습니까? 털갈이를 합니다. 그지? 여름에는 좀 털이 짧고 겨울에는 긴 털이 나서 몸을 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비합니다. 그럼 여러분 동물이 그렇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동물이 세 종류라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어떨까? 동물보다 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준비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저는 뭐 좋은 침대, 따뜻한 제가 요즘 히터도 틀고 하니까 얼마나 작년부터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히터를 못 틀었거든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에어컨도 여름에 못 틀고 땀을 파주같이 흘리고. 와, 이게 말이죠. 여름 되면 덥고 겨울은 추운 곳 아닙니까? 아, 신비한 곳입니다. 신비한 곳입니다. 여기가 너무 신비한 곳이에요. 여름이 시원한 데 계시잖아요. 여름 덥더라고. 아, 그게 신기하다. 평생 저는 여름에 카우스보다 넘는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몸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좋은 겨울은 어떤 겨울일까? 그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모든 것 중요하죠. 돈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침대, 히터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니 어떻노 하는 그치? 또 찾아와서 손잡아주는 친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보다도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 그렇습니다. 같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울어주는 친구. 그럼 겨울도 관계없고 여름도 관계없고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여러분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한 3년 가까이를. 그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16장을 살펴봤거든요. 잘 살펴보신 대로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옥에 갇혔는데 뭐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왜 찬송과 기도를 했죠? 자율신경입니다. 그 찬송과 기도는 옥문을 열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는 자율신경,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에 있든지 아굴골짝 빈들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떤 관계 아무 관계 없어. 두드려 맞아도 기도하고 여러분 굶어도 찬송하고 감옥도 아무 관계 없어. 어디에 있든지 아무 관계 없어.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하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걸 왜 기도하는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안 나갔다니까.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하는데 안 나갔다니까. 간수가 그래서 놀란 거잖아요. 옥문이 열린 것도 놀랬지만 가지 않고 그게 있는 것이 더 놀라운 거잖아요. 낮에 자기가 두들겨 패고 수갑을 채우고 그렇게 옥에 가둬놨으면 옥문이 열렸으면 자기를 죽이든지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1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간수 하나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발걸음.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들겨 맞았고 옥에 갇혔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왜 너희들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야.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 비밀. 너희들은 좀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좀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누가 한 대 때리면 말이죠. 꼭 2대 더 때리려고 대들고 그런데 너는 한 대 맞았는데도 고마워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진짜 상급은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2000년 후에 우리가 들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시작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15장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17장의 시작은 그렇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죠? 새롭게 둘이 출발해가지고 그죠?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역이 그동안에 바나바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실라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라가 누군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라는 사실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실라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실로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실라, 바울 서신에는 실로아노로 등장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부르든 뭐 히브리식 이름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제 그리스인들의 그리스어로 그렇게 이제 실로아노 사울을 바울이라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주부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일 위에 있죠. 주부 제일 위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라와 실로아는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드디어 유럽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됐을 때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라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바울이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야 앞으로 예수교는 없어지고 바울교가 생기겠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예수는 없어지고 바울이 너무 유명해지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바울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교리를 완성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울 서신이 건 13편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하고 교리를 완성하고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이 유럽을 복음하는데 그 발걸음이 위대하게 서임받았고 또 멋지게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대단한데 바울 옆에 지금 그림잡처럼 붙어있는 실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한 것이거든요. 첫째 살펴보면 그는 어떤 중간 역할자였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이 그 사역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안디옥은 당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이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뭐 헬라인도 있지만은 유럽의 여러 지방 사람들이 여러 나라 민족들이 모이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관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들을 여러 가지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분 기초적인 상식들이 종교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율법적인 그런 제사들 이런 여러 가지들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삶이 어떤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논란들이 서로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일에 서임을 받았다. 물론 바나바도 같이 서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여러분 메일을 보내고 뭐 기분 나쁘면은 또 다시 뭐 그죠? 또 메일이 오면 또 수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한 걸 가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걸 가지고 가면은 그대로 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쪽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 27절을 같이 한번 15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봐보세요. 뭐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과 이런 복음을 해석하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아무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2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그죠? 뭡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전에도 살펴봤는데 그들이 새롭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율법들 이야기하지 말고 딱 세 가지만 조심하게 하면 된다.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율법을 축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 편지를 보내고 말로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아무나 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가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10명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한 말을 하고 뒤로 또 이야기하고 하면 끝에 가면 다른 말을 전혀 다른 말 한다고 말하니 다른 말 한다. 다른 말. 근데 이 사람들이 수백 킬로를 가서 그저 이 말을 잘 전한다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지혜와 지성에도 뛰어나야 하지만 영성은 특별히 더 뛰어나요. 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틀림없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맡기면 틀림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 무슨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야 합니다. 미국 사회는 이런 추천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더라도 우리 한국에는 뭐 성적 순위로 가지만 물론 미국도 성적 순위 중요하지만 추천입니다. 누가 추천했나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추천한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임은 지지 않고 추천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한 것들을 꼭 그게 요즘은 한국 사회 새롭게 시작하지만 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스포츠 선수들이 말이죠. 한국 선수들은 스포츠만 해요. 제가 과거에 회사를 할 때는 실험 선수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뭐 좀 이래 참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제가 식사값도 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덩치 3만 원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이래 뭐 좀 쓰라면 글을 안 써. 옛날에 한라장사 했던 이름이 갑자기 글을 안 써. 왜 이름 써봐라 하면 글을 못 씁니다. 장사한데 뭐라고요? 글을 못 써요. 글을. 죄송합니다. 못 쓴다고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외국 선수는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기생으로 연세대 가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연세대는 무슨 연세대야. 여러분 공부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버드대 여러분 운동 잘한다고 못 갑니다. 여러분. 공부. 그럼 우리는 뭡니까? 너무 여러분 획일적인 거예요. 너무 획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하다가 여러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됩니까? 운동선수 하다가 감독 못하면 깡패 되는 깡패. 깡패 되는 거예요. 조폭들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뽑혔다는 것은 그 사람이면 틀림없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준비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면 또 뽑힌 사람. 한 번만 뽑힌 것이 아니라 신뢰가 자꾸 뽑히는 거예요. 자꾸 뽑히는 거예요. 자꾸 뽑히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 읽어볼까요? 39절 읽었습니까? 39절에서 40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행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바울이 다 떠났는데 누구를 택했다고요? 실라만 된다. 바나바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누구 실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한번 경험해 보니까 야 실라이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바나바를 여러분 두고 계속 사정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혼자 할 수 없어요. 바나바 같은 탁월한 조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그지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은 원칙주의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별나잖아요. 바울은 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정했다면 정말 뭔가 신라는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그래서 저는 신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일해보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럼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꼭 그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독해졌을 때, 바울이 동력자를 잃었을 때 바나바의 자리를 실라로 채웠다는 것을 보면은 실라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지만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16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좋은 조건이잖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멋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옥에도 갇혔지만 죽도록 매도 맞았지만은 야, 내가 바울 따라오다가 이거 내가 미쳤지. 이런 고생을 그렇게 원망하면 같이 기도와 찬송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래서 안 그랬나? 니는 이래서 안 그랬나? 이러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될까 벌써 우리가 인간이 됐지. 이렇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입 딱 닫고 어떻게 하는 기도하자. 제일 좋은 친구는 기도하자는 친구. 우리 힘과 지혜는 안 되는 거 이미 결론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번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은 신라와 동역 따로 선택한 것이 위대한 여러분 결정이었다. 위대한 결정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선택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동역자였다는 것이 베드로의 동역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 기록에 나왔잖아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자,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은 물론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실로안호가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문헌에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뭐 글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실로안호에게 부탁할 것 없잖아요. 그 신라에게 그지 내가 베드로 전서를 부탁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바울도 섬겼지만은 바울과 또 동역했지만은 베드로하고도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라는 한마디로 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꾼이었다. 자, 제가 저번에 신라 복음서가 나와야 될 판인데 베드로를 돕고 바울을 도왔는데 조용했다. 다 도울 수 있었다. 바울이 죽고 나면은 누굴요? 베드로를. 그죠? 위대한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신라는 한마디로 큰 사람을 도와주는 큰 일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신라는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사실은 이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데 가려져 있는 것이 가려져 있는 15장 32절 3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볼까요? 15장 펴져 있죠. 32절 33절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자, 또 시작.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무슨 말이 생각다. 그는 예언과 위로와 성령의 영이 있는 선지자다. 선지자.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신라 얘기를 여러분에 드린 겁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바울도 대단하고 베드로도 대단하고 우리가 닮아야 하고 거기를 따라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올 2021년은 신라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지자라. 선지자. 저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말이죠. 물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의 사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반응 통역하고 뭐 제와 이런 것들이 있는 중에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는 은사의 위치보다도 더 높은 뭡니까? 직분의 은사다. 직분의 은사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사도와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은사는 그것을 비롯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요즘 조금 한국 과거의 이제 교회 시대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좀 예언하고 뭐 그런 분들 많죠. 그러면 바로 기도원 체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언하고 하죠. 그리고 잘못하면 말이죠.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서임받는 선지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기록에 났잖아요. 8절 11절 시작. 가이사랴의 7 집사 중 전도자 빌립의 집에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까지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뭡니까? 그러니까 빌립의 집사의 딸 넷은 예언하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인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그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가면은 바울의 띠를 벗겨서 손을 묶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가면은 분명히 잡힐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데도 예언의 은상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은 진짜 이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기록에 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가 너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로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여러 교회들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대를 예측하고, 그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 뭐 전체적인 나라뿐 아니라 개인, 그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1장 10절 11절 시작.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아가보의 예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보, 유다, 신라, 이 세 사람 중에 신라도 그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지금 어떤 사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져 있지만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가운데 선지자의 직책을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도, 그죠? 선지자, 그럼 교사였으니까. 지금 신라가 선지자였다 할 때는 이 사람이 바울과의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예언과 권면을 했던 사람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언사에게, 권면사에게 서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은 선지자들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현재 교회 또는 이런 사역에, 그죠?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 또 이 시대의 앞날을 잘 예측해 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본다고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전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개인뿐 아니라 교회, 우리의 기업뿐 아니라 이 국가의 미래를 여러분 예언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신라가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있든 하나님 일에 겸손히 여러분 수동되게 될 때 하나님 신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은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목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4대 선지자가 대선지서잖아요. 그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12소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막 해서 하박국까지가 그저 12소 선지자들입니다. 싹 다는 선지자가 아니라 기록이 작다는 것이지 사람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선지자가 있잖아요. 기록은 없지만은, 문서는 없지만은 능력으로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럼 구약에는 그런 선지자면은 신약에 왔어도 그렇게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이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 선지자 같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도아디라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요즘 여러분 진짜 이상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선지자들이.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뭐 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인데 문제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삶을 봐야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순결한 선지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뭘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도 알고 모세도 알고 많이 알잖아요.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라면은 그가 그러지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요? 시내산에 40일 금식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들으려고.
그럼 우리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삶에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 하는 얘기, 편안한 침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바람이 치더라도 좀 눈길을 걸으면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주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춥습니다. 우리 인생이 춥습니까? 너무 더워서 여러분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그때 들리는 그때. 우리 욕망이 내려질 때. 누가복음 2장 36절 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안나라는 선지자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러분 꼭 이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오직 성전에서. 저는 목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큰 교회도 지어놓은 사람, 목사님들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는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교회와 목사들이 되어질 때 세상으로부터도 그죠? 예배드려야 된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오겠습니까? 피할 길은 교회밖에 없다. 생명의 길은 교회밖에 없다. 예배드려야 한다. 그런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전하는 역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위대한 크리스찬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크리스찬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4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초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땡땡이 있어야 된다. 땡땡이 뭘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포기함이 있고 하더라도 그래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2021년을 시작하며 신라를 생각하니 그렇더라고요. 그 속에 여러분은 바울같이 별난 인간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것이요.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를 고집을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함을 믿어주시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신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건 부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가사가 있어요. 땡큐라는 찬양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이나 주부의 기록이나 시작. 난 천국에 간 꿈을 꾸었고 당신은 거기에 수정받아 해변의 황금길을 함께 걸었죠.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올 때 누군가 당신 이름을 불렀고 당신은 고개를 돌려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당신께 다가왔죠. 친구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살 때 당신은 내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셨죠. 매주일 공부가 시작되기 전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기도 시간에 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땡큐, 내게 주님을 전해주셨죠. 난 변화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땡큐, 내게 주님을 전해주신 걸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앞에서 말했죠. 그때 기억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진에 당신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헌금해 주셨죠. 주님께서 그 선물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제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랍니다. 땡큐, 내게 주님을 전해주셨죠. 난 변화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신 것으로 너무나 기쁘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줄지어 있었고 각각의 삶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의 온유함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작은 희생들이 이 땅에서는 숨겨졌으나 이제 하늘에서는 크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아마 당신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테죠.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가 말했죠. 아들아, 주위를 둘러보렴. 내 상급이 이렇게 크구나. 땡큐. 내게 주님을 전해주셨죠. 난 변화된 새 생명이 되었답니다. 땡큐. 내게 주님을 전해주신 걸 저는 당신이 주신 것으로 너무나 기쁘답니다. 여러분, 땡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2021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신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중간 역할자였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함께하고 싶은 동력자였습니다. 또 서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 새해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라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령이시기에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에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